네, 첫 번째, 7월 2일 제자가 되는 조건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잠깐만요. 제가 젊을 때 말씀을 꼼꼼히 읽었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야 된다. 다. 가장 가까운 관계. 예.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목숨. 그때는 상당히 두려웠고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여정을 지나오면서 이건 굉장히 좀 정직한 그 제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여기 나온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의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그 지식에서는 어떤 것도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처음에 책에서도 썼지만 영적인 게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심판을 믿어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고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믿어야 돼요. 기독교인을 믿으시려면. 근데 지금 우리는 가장 감각적이고 그 나무로 치면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죠. 육이 전혀 무익한 건 아니에요. 육적인 구원이 필요하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근데 대체로 다 거기에서 머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물렀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일단 구원이 된 거잖아요. 육신적인 구원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제시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걸 미워야 되는지.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한 종교죠. 예. 이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생을 아는 지식,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바르게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방향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한다면 이거 굉장히 이제 극단적이 됩니다. 네. 저의 전제를 좀 경험한 사람의 전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미워해라, 단절해라 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기 위해서죠. 무언가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의 육신적인 자아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수많은 애착 때문에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괴롭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영원히 사는 것. 너무나 동화 같지만 사실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그 나르시스트 시리즈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의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는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제시를 할 수 없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가는 내 영혼을 보존해서 지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정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과 충돌이 될 때 주께서는 당장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개인적이고 정열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것과 어떤 원칙이나 요소에 헌신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분을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분의 인격에 헌신하지 못하고 원칙이나 요소나 자기 생각에 헌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게. 그래서 마냥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가 생명을 머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행위는 비슷한데 그것을 하는 동기가 자기의 원칙이나 생각이나 자기 신념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자기 신념이죠. 불신자로서의 신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지 뭐 그분의 인격에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신뢰하는 거죠.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에 대한 헌신이에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 선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헌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그게 육의 열매일 뿐인 거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참 지식, 그건 순종을 통해서만 나오거든요.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 안에서 자기 이전에 믿지 않았던 자기 지식, 또 믿고 나서 자기가 공부한 스스로의 지식, 또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뭐 원칙, 그 어떤 본인 인간 개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뭐 자기 생각. 기독교인이 이 사람이 성장했다, 안 성장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깨졌느냐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자기 생각이 깨져야 진리를 붙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상황까지 가보지 않으면 본인은 분명히 진리를 붙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분이 절박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려면은 굉장한 어떤 집중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제가 무수히 많이 말씀을 드려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럼 이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최소한 자기 생각에서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아니다. 틀린 생각인 줄 아는데 계속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지하지 않게 계속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느냐. 생명이 없으니까 알았죠. 인간이 하는 선택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저는 그 자기 주장, 자기 의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나 생명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기를 더듬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으며 내가 뭘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있으며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어떤 영역은 뭐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는 못하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실험해 본 게 그 형제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말을 했을 때 별로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이끌림에 목마른 형제가 있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작동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의 생각을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매 순간. 그냥 하나님이
천만 원을 딱 주시면서 너 한번 사업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세요. 이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나의 친구니까 너는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닌 거는 내가 막을 테니까 네 뜻대로 해봐라.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한참 지나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새롭게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프랑크 루박이 훈련시킨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분은 뭐 25, 뭐 1시간마다 3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기 생각과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루박 같으신 분이, 프랑크 루박 같은 분이 하신 훈련을 왜 하겠습니까? 자연적으로는 계속 우리는 자기 육적인 생각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단지 뭐 영희는 뭘 생각할까? 철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굉장히 관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전환이 되시는 분은 어떤 약간의 제가 항상 영역 변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단순히 말해서 육적인 거는 뭐 어둡고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찬양해도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실제가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 것을 믿게 되니까 힘이 나는 거고. 이런 영역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아주 작은 단위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저도 아니 늘 하는 실수가 늘 결론까지 생각한 다음에 먼저 집을 그리고 짓고 방을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헌신한다는 말씀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법칙이나 어떤 원칙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이와 관계하는 모습이 다르시고 철수랑 관계하는 모습이 다르세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관계하세요. 하지만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죠. 그렇지만 꽃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만하고 자아로 충만하고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인격에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인격에 헌신해요. 자기 뜻에. 이것이 그치려면은 얼마나 내 뜻이 틀리고 쓸데없고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지를 아시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해봤자.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할 다른 대상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 사랑의 종으로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해 헌신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를 향한 정열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땅의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경외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과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 휘어잡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예,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꽃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따라오면 그 불이 점점 활활 타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아, 지금은 나 바빠서 못하겠고요. 일주일 후에 할게요. 기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와 계획과 생각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온 사람인 거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이 더 건강하고 활력 있고 더 이제 불타오르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그 길의 방향을 어떤 인간도 따르는 나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이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하죠. 왜냐면 저도 이것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삶으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충돌을 해요. 저도 완전히 영적인 것을 위해서 따라가진 않았거든요. 육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원하는 뭐 인정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뭐 서울대는 아니어도 신학대 박사.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도 하고 나도 좀 인정받으면 좋지 않냐. 이게 계속 섞여요, 인간에게는. 근데 정말 영적인 생명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남자도 여자도 어떻게 뭘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 꽉 채워지는 육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만족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해를 시켜 본다면 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이를 갖고 싶었을 때 가졌던 거, 뭐 집을 처음 샀을 때, 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의 기쁨은 단, 순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지실 때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만족감이 이게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정말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거구나. 네, 그런데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육체가 여기에 복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저도 거의 못 봤고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뭐 제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령을 쫓아와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만큼의 대가가 치러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죽은 영혼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생명 역사가 덜 일어난다는 것은 미랄이 돼서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어차피 누군가 죽어서 살아나게 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 산다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치르는 육신적인 대가는 그 제가 치른 것에 비하면 복음의 대가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해요. 그냥 복음 때문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길을 무서워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죽을 수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 육신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신비가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비워진다고 합시다. 내가 비워지는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안 사람만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순종하는 만큼 영적인 생명이 더 충만해지고 마음이 더 지켜지고 죄가 더 다스려지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의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역사지.
자기 뜻과 자기 원칙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간다니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더 고상하고 인격적이어서 자기 의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붙들어 봤자 육신의 만족밖에 누릴 수 없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의 독특함으로 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성이 없는 모순되는 사람이라고 비방받으셨던 똑같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일관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딱딱하고 경직된 신조에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조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견들을 파괴하셔야만 합니다. 네, 이것도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이 길을 가셔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의 뜻을 거절할 때, 뭐 부모라고 하면 굉장히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적이고 관계가 좋은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이 그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니까. 뭐 설명을 해봤자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건, 이 비방은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데는 여름에는 빨강색 옷을 입자. 작년에는 그래놓고 올해는 갑자기 올해부터는 이제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여지는 것, 자기가 말했던 것을 일관되게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되지 않게 보이느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매 순간 창의적이신, 매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 일관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관성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니, 주님, 제가 작년에 사람들한테 빨강색 입으라고 했는데 파란색 입으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는. 근데 그분은 주님이거든요. 나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바뀌어질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사람은 비난하고, 뭐, 지금 저희 공동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도 보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되는 게 없지 않냐. 근데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는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길을 오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회색지대예요. 이 길은 완전히 새로운 문법으로 올인돼서 완전히 격렬하게 추구해요. 새로운 길을. 대부분 이렇지 못하는데 저는 좀 그 회색지대가 없는 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두 마음을 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알아챘어요. 근데 워낙 두 마음, 세 마음, 열 마음을 품고 사시다 보니 열 마음에서 두 마음만 줄여도 굉장히 순수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제 헤매다가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다가 도덕, 윤리까지 다 갖다 붙인다. 제가 하나님에게 배운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저의 도덕과 굉장히 충돌했어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 이렇게 잘 지키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일관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덕적이고 일관된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이것이 내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그때 저한테 들었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과 뭐 법이나 이런 거, 자기 규칙, 원칙,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거는 제 원칙이 안 맞습니다. 그런 건 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을 안 먹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어, 우리의 편견들을 깨시는 거는 편견이 잘못돼서 깨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내 편견을 지키는 거. 그 편견은 남은 편견이지만 나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깨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 내가 평생 지켜온 나의 일관성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항상 불법인 상태에서는 법을 지키는 게 우리가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따르기 위해서 옳은 것을 더 어떻게 보면 좀 변형시키거나 깨거나 점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게 됩니다.